네, 말씀을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우리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그런 요인들이 참 많습니다. 이 심리학가들이 이 성공한 사람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크게 네 가지 분야에서 탁월함을 보입니다. 그 사람이 지능이 탁월하고 또한 지식이 있고 또한 기술이 있고, 근데 네 가지 영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태도입니다. 애티튜드입니다. 지식이 있고 지능이 있고 기술이 있는데 그것을 담을 만한 그릇, 이 태도가 그 사람이 온전하지 못하면 아무리 지식이 있고 아무리 그 사람의 기술이 탁월하더라도 그 사람이 사회에 적응하기도 어렵고, 그 사람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닥칠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역경 지수가 낮으면 결국 그 사람은 그 어둠의 그 터널을 통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다시 각자 나름대로의 성공에 대한 꿈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나름대로의 이것이 성공이다라는 나름대로의 여러분 나름의 그림을 그리고 있을 텐데, 세상이 말하는 이 성공의 그림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공의 그림은 비슷할 수도 있지만 그 출발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굉장히 방향과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 성공의 시작은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되어지면 여러분의 성공이 될 수 있으나 하나님 입으로부터,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면 이것은 나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정말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 또한 태도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그 지수가 뭐냐면, 어떤 어려움과 어떤 풍파가 밀려와도 그 사람이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그 사람의 반응, 태도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예수 청년들은 세상의 다른 청년들보다 이러한 믿음의 태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특히 우리 윤희자의 청년들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이 믿음의 애티튜드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잘 알려주는 이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우리에게 아주 좋은 지침을 알려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빠지기 쉬운 위험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하지 않고 일하는 것과, 두 번째는 일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기도하지 않고 일하는 것과 또 일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왜냐하면 이 말을 했던 중세시대 때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사실 일하지 않고 기도에만 전념하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종교적 권력은 점점점 높아지는데 정작 그 사람들의 삶의 터전을 알지 못합니다. 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면에 교만하거나 자기밖에 알 수 없는 사람들은 자기 능력과 실력과 자기의 그 권능을 믿었기 때문에 전혀 기도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내 모든 일생을 책임진다고 생각하면서 믿고 있지만 전혀 시험을 앞두고 있는 학생이 시험 공부를 하지 않고 오직 기도에만 전념한다. 하나님의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을까? 없을까? 웃는 사람들은 분명한 그 경험을 했던 사람이든지 아니면 그런 이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시험은 성령님도 얻지 못한다,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은 여러분이 노력해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대신 채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성령님이 뭐 답을 주는 뭐 그런 사람들도 가끔씩 있습니다. 그 가끔씩 있는 그 범주에 자기도 들어간다 생각하고 그러한 곳에 이제 어떤 일말의 어떤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는데 답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일하는 것도 위험이고 또 일하면서도 전혀 기도하지 않는 것 또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에베소서 말씀을 썼던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지성과 지능과 실력과 능력을 겸비했던 강한 자였습니다. 이 강한 자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가져갔던 모든 실력과 자신의 강함이 어느 순간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 쓸모자가 없는 배설물과 같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이 너무 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보세요.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강자였습니다.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입만 열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지능과 실력과 율법을 통해서 다 체득했던 그런 것을 쏟아 부을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로 그에게 자랑할 것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가운데 이런 고백까지 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여러분 여기서 해로 여긴다는 그것은 정말 악한 것으로 여길 만큼의 그런 생각입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와우,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어떤 몇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세상에 탁월한 사람 많고 지혜로운 사람 많고 지식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고상하다라고 알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와 지혜와 지식이 다 들어있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박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자기가 전공한 한 분야에 탁월한 사람이지, 그죠? 그 분야에 탁월하지만 그 분야 외의 것은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교만의 극치가 정말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런 극치였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이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것 투성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그의 삶의 태도가 완전히 180도 바뀌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로, 믿기 전과 믿고 난 이후의 삶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것이죠. 어느 한 사람이 자기 밭에 남의 사람들 밭에 보물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정말 내 친구의 밭에 보물이 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친구한테 야, 너 밭에 보물이 있어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밭을 사겠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남주기는 아깝고 그죠? 만약 뭐 친구 밭이 아니더라도 이러면 지나가다가 오 진짜 여기에 석유가 펑펑펑 쏟아질 것 같다는 확신이 들어.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빚을 내서라도 땅을 사겠죠. 그죠? 가장 소중한 것을 무엇인지를 발견하니까 그 외의 것들이 사실 그렇게 붙잡고 그렇게 소중했던 것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게 되어지더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문제를 발견하고 나니까 세상에 가장 어떤 것보다 고귀한 것이 결국은 사도 바울이 예수를 발견하고 나니까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백그라운드가, 그 사람의 경력이나 실력이 그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태도는 내가 선택하는 것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성경 말씀에 보면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어두웠을 때가 많이 있는데 그 중 가운데서 이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시대가 끝나고 나서 이 성경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라는 시대가 지나갑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이 사무엘의 영적인 등불로 세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워지기 전에 여호수아와 사무엘 사이에 아주 어두웠던 시기를 사사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사시대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적들의 침공을 막 당하고 짓밟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은 예상치 않는 하나님의 사사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용사들을 세워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 받는 그런 용사들은 어느 정도 지도자급이고 어떤 실력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 볼 때 기준이 어느 정도 도달했던 사람을 하나님이 뽑아 쓰실 것만 같았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기준이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 기준은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하나님의 섭리적인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에 도달한 사람이 쓰실 거야, 결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택 기준을 우리가 벗어나는 몇몇의 예가 있습니다. 사사시대 때 쓰였던 하나님의 사사 중에서 기생 출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생 출신이라 하면 사람들 손에서, 사람들 입에서 정말 X표를 지을 만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적자, 그 아버지의 진짜 엄마에 태어난 이 적자들은 기생 출신이었던 이 입다를 그냥 내쫓아 버립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받을 수 있는 모든 기업들을 결코 얻지 못하게 쫓김을 당하는 입다라는 사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입다가 결국 쫓겨나가니까 누구와 살았겠습니까? 건달들과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잡류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런 건달들하고 울려다니면서 그냥 그의 인생을 이렇게 낭비하는 인생처럼 함께 쓰였던 그런 삶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입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주님의 기름을 부으시고, 이 입다가 기생의 자식이었지만 하나님이 입다를 쓰시고 붙드셔서 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적들로부터 이들을 지켜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님의 사사로 세우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입다가 8년 동안의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든 중심이 오른손 중심입니다. 이해되시죠? 오른손 중심입니다. 옛날 우리 어르신들도 보면은 그 왼손을 쓰는 사람들을 이렇게 손을 못 쓰게 막 묶어버리기도 하고, 또 오른손을 못 쓰도록, 왼손을 못 쓰도록 여러분 이렇게 막 왼손을 막 이렇게 뭘 이렇게 집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은 손을 딱 치면서 이렇게 그 손 쓰지 마, 막 그랬던 때가 있었습니다. 왜? 다 오른손으로 쓰는 것이 그들의 중심이었고 문화였기 때문에. 근데 왼손잡이가 있다는 것은 그 당시 오른손 중심의 사회에서 볼 때는 이런 신체적인 결함과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로 보이는 것입니다. 자, 이런 오른손잡이가 아닌 왼손잡이 에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에훗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신체적 결함을 가진 이 왼손잡이 에훗을 하나님이 택하여서 이를 하나님 앞에 놀라운 주님의 사사로 세우시고, 이 에훗이 하나님 앞에서 사사로 세워진 이 8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자신의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던 시대가 바로 이 왼손잡이 에훗의 시대였습니다. 전혀 생각지 않았던 선택이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그들 나름대로의 신체적, 그리고 나름대로 태생적, 영적 여러 가지 결함을 갖고 있는 그런 출신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약점들, 그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은 그들을 오히려 약점을 강점으로 만드신 하나님을 그들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그 자신의 연약한 부분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깊은 아킬레스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에 머물지 않고 그 약점을 뚫고 나온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어제 보면은 이 사도 바울도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강점을 가진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가장 강력하게 쓰임받았던 때는 자신의 강점으로 사역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가장 비굴하고 가장 약하고 가장 치부를 드러내고 싶지 않는 자신의 약한 그때에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여서 쓰시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어째 보면은 지금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예수 청년들을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 삶은 약점투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부분 약점을 갖고 살아갑니다. 결정력도 실행력도, 꾸준함과 어떤 지상과 판단력도 사실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약점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도, 그러나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삶의 태도는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죠? 내가 비록 내 부분이 온전치 못한 부분이 많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어떤 선택보다 나의 형편과 나의 신체적, 나의 어떤 부족한 부분들 때문에 내 인생이 결정지어진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약한, 나의 부족함,
나의 모든 연약한 부분을 내가 끌어안고 평생 그 연약함에 갇혀 살 것인지, 아니면 내가 그 연약함을 뚫고 믿음의 발로 한 걸음을 뛰어서 달려갈 것인지, 내가 어떤 삶을 선택하는가. 또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 번 선택 잘했다고 해서 꾸준히 그 선택에서 성공이 보장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꾸준함으로, 성실함으로 지치지 않냐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가. 이런 모든 삶의 선택은, 태도는 지금 내가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윤희재 예수 청년들은 어떤 삶을 선택하기를 원합니까? 그냥 내게 주어진 인생이라고 그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내가 믿음으로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함을 뚫고 도전하며 살고 싶습니까? 어떤 선택을 하고 싶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가졌던 자신의 실력과 학력과 가지고 있는 지식, 지능, 이것이 강점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 만난 이후로 그의 삶에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자신의 실력이나 자신의 강점이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10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경험한 놀라운 비결입니다. 내가 약하다고 생각했던 것, 아니 내가 강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배설물과 같이 보이고, 오히려 내가 약하다고 내가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 자신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을 끌어당길 수 있는 하나님의 통로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때부터 나의 약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랑거리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건 놀라운 비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바라볼 때 강점으로 승리할 것 같고 강점으로 모든 것을 성공이 보장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강점을 우리가 살려고 개발하고 보장하고 막 이렇게 달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자신의 약점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내버려 둡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12개 판이 있습니다. 12개 판을 연결시켜서, 이 판을 연결시켜서 동그란 원통을 만든 그러한 그 통을 만든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이 통을 만들었을 때 이 판의 높이가 다 다르죠. 이 판의 높이가 다 다를 때 그 판의 높이를 물통을 만든다면 그 물통이 채워줄 수 있는 그 한계는 어디까지입니까? 그 물통 연결한 판의 길이가 제일 낮은 것, 그까지밖에 물이 차지 않습니다. 그죠? 그 이상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왜? 자신의 약한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부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 자신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할 수 있는 그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이 비결을 사도 바울은 경험하면서 자신의 약함이 오히려 주님 안에서는 하나님의 강함이 될 수 있다는 놀라운 주님의 비결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거죠. 사도 바울의 가장 기도의 우선순위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약함에 머물게 하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스스로 볼 때 자신의 약함이 너무 많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성격의 약함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과거의 아픔도 자신의 약함이 있고, 자신의 성격도 자신의 모든 부분들이 다 약하다고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함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단은 나의 연약함과 나의 약함, 자신이 걸어왔던 과거의 쓴뿌리와 아픔과 상처에 짓눌려서 아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노예로 전락시켜서 이 사단은 우리 인생을 이렇게 지배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그 약함을 내게 토스하라는 거예요. 너의 연약함과 너의 부족함과 너의 정말 너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내게 토스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강함과 나의 약함을 연결시키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손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님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매일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합니다. 아침에 눈을 딱 뜨는 순간부터 잠을 잘 때까지. 아마 요즘 어저께 게임을 한다고 밤늦게 자는 친체들 있었을 겁니다. 있어요, 없어요? 없네요. 와우. 우리 지체들은 한 사람도 게임을 다 게임을 합니다. 밤늦게 게임을 하고 밤늦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컴퓨터에 앉아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그것이 나의 어느 순간에 약함이 되어지고 이것이 나의 습관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약함은 선천적으로 태워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된 선택을 인하여서 그 선택이 자신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잘못된 선택으로 통해서 내 삶에 고정화, 고착화되어지는 습관이 되어져 있는 약함이 되어버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 정말 하나님 앞에 보실 때에 영적 싸움을 할 때에 자기가 늘 연약하여 쓰러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킬레스건 같은 그 약함들이 사실 있어요. 근데 사실 그 아킬레스건 같은 약함들을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이걸 보호하고 프로텍트 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지지 않지 매번 싸우다가 딱 그 부분만 걸리면 넘어지는 거예요. 성격이 될 수 있고 성적인 부분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시간을 잘못하는 게으름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자신의 결정하지 못하는 무분별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태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각자의 삶 속에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있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계속 내버려 둘 거라는 거죠. 이걸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 이상을 못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을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 청년의 때에 정말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예수 청년으로 살고 싶으면 자신이 가장 넘어지고 싶고 가장 부족하게 보이고 가장 그 이상 넘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 사단이 요구하는 그 틈에 딱 걸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틈 라인을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청년들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그런 영적인 실력들도 물론 있어야 되지만 그런 자신의 철저하게 자신의 연약함들을 직시하여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뛰어넘을 수 있을까를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그리고 갈등하면서 이걸 도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한결같이 약함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 성격도 뭐 엄청나게 다혈질도 있었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제자들의 모습들 보면 다 약점투성이었습니다. 근데 이 약점투성이었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능력으로 지배를 받고 나니까 그의 약점이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약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약점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니까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강점으로 되어지는 그런 주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저는 우리 지체들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약점이 나의 습관화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자신을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보셔야 합니다. 1990년에 11월 2일 날 뉴욕의 한 복판에 32,000명이라는 사람이 출전하는 마라톤 대회가 있었습니다. 이 마라톤 대회 때 모든 사람들이 1등을 누가 할까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그때에 언론에서 가장 주목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뭐냐면 바로 조 코플로비치라는 사람입니다. 여자입니다. 50세 된 여자인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 출발한 딱 시간 5시간 전에 먼저 출발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25년 전에 아주 중증 장애를 잃게 됩니다.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그래서 손과 발이 더 이상 움직여지지 못하고 굳어가는 그런 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목발을 2개 짚고 다른 선수들보다 5시간 앞에 먼저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수 이 사람이 모든 선수들보다 31시간 뒤에 이 모든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합니다.
그 풀코스를 완주할 때 모든 언론과 사람들의 시선은 그 사람이 과연 이 완주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이 마라톤 풀코스를 과연 이 사람한테는 뛰는 게 없어요. 뛸 수가 없어요. 그냥 목발을 짚고 이렇게 삐뚤삐뚤 하면서 이렇게 걷는 게 답니다. 이 사람한테는 시간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포기하지 않고 이 사람이 이 모든 코스를 다 완주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관점,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결국은 마지막 피니시 라인을 통과할 때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기립박수를 치면서 완주한 것에 대해서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결국은 11번의 완주를 합니다. 기자 사람들이 와서 묻습니다. 당신은 왜 몸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걷지도 못하는데 왜 이런 경기에 참여를 하십니까? 라고 묻자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경기에 참여했습니다. 비록 내가 꼴찌라 할지라도 나의 이 모든 포기하지 않고 나의 이 모든 수고함이 어떤 이에게 조그만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은 나는 영원한 꼴찌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달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달려가는 것도 아니죠, 마지막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는 모습을 보며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먹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여러분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나는 이 부분이 연약하다고 생각했던 것, 이것은 당신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이것이 우리를 묶고 우리를 짓누르고 사는 그것에 매이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능력이 여러분 삶 속에 묶여져 매여져 그리스도 안에서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지체들, 나의 연약함, 이것이 우리가 머물러야 할 자리가 아닙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지체들 심령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덧입는 강건해지는 그런 청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다시 한번.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아멘. 우리 사는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가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한 그 부분들을 하나님의 강점으로 만드는 놀라운 주님의 축복들이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